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렸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로 갖추고 사신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참 범죄한 모든 죄가와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모든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옵소서. 연초인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울산 보고마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옵소서. 부서부서 기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올 한해도 주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실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과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연초부터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 대통령을 위시한 이 국무총장, 귀한 이렇게 국정위원들,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3월 19일에 있을 또 이렇게 중직자 선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당선되어서 우리 남북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질병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막상 어려운 위기 앞에 서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냉철한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옵고 두려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철저하게 훈련되고 습관화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중화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또 설 명절을 이렇게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게 하시고 올해 한 해도 시시때때로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교육부서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무지한 아비나답이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을 우사를 잘 교육시키지 못해서 우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믿음 위에 철저히 신앙으로 우리 교육부서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평생 동안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일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기도로 준비한 귀한 말씀, 고난 중에 나타난 주님의 음성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이 귀한 설교 말씀 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일주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덮으시네.
박영희 집사님 감사금 드렸고, 이일한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수술 잘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렸고, 외국인 사역위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합니다. 유아부 말씀사역, 식당봉사 예배부장, 성탄장식부장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선거가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부장 되신 이성주 집사님에게 지원해 주시고, 또 호산나 찬양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재철 집사님에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회 야간 경비를 모집하고 있는데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의 125구역에 최용환 집사님, 엄영경 집사님 가정에 등려를 했고, 118구역에 정충옥 집사님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청년 강지민 양과 권도영 군의 결혼식이 2월 4일 이번 토요일 오후 11시 40분에 JW 웨딩홀 3층에서 있습니다. 결혼하는 분들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입원하신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이후에 귀한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15년 넘게 사역을 한 어느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면 단 1년만이라도 선교 후원을 끊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직접 이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케냐까지 갔는데 2달 후에 후원금이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당했겠습니까? 선교비가 끊긴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듯이 이 선교사님도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 15년 동안 돈이 없어서 살림을 못한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공급이 끊어지고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공급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지난날 어려울 때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신념도 신앙이 아니고 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가장 어려웠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에 바울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한 40여 명이 숨어있는 그 가운데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는 바울의 삶의 평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의 그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의 그 신앙과 사역을 평가했는데, 바울의 그 사역을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줄을 좀 그어 보시는데 나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바울의 그동안 그 사역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있죠.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이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날 바울의 그 사역을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없고 부족해도 주님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면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은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사역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평가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살았는지 점검해 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헛되도다 후회하는 고백을 했는데, 전도서 2장 6절에서 8절 1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의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전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못을 파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이 은금 또 보배를 쌓았다, 나를 위하여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 정기라는 거예요. 이 입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기는 이제 이렇게 공중에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입김을 불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전기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고 그리고 허무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그 전기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헛된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주님의 일, 이건 너무 가치 있는 거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 하나님이 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부활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살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은 너무너무 여러분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계속해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교사 헨리 마트는 자신이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에 그 번역된 책에 담겨있는 진리를 기다린 민족들을 생각하느라 한시도 낭비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번역하는 동안에 이 성경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빨리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체하면 안 되니까 그 번역을 하면서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울산 땅도 그렇고 이 민족도 우리가 다른 일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복음이 증거되면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민족도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세계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너가 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먼저 연주회를 열고 그 후에 악기를 조율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연주회 끝나고 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한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연주자죠. 그러나 연주회를 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우리 인생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음성, 바로 바울의 보호하심입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 문제로 서로 싸웠을 때 로마 군대 천부장은 더 큰 사고가 일어날까 봐 바울을 데리고 병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전도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바울의 주인이시고 바울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바울을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바울의 주인이 되셔서 신실하게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가 참 든든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은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은 결코 그의 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아멘. 예수를 여러분 잘 믿고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셨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릴 때도 있었지만 사람도 우리를 버릴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 그의 종된 자, 특별히 그의 일을 하는 자는 절대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바울과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혼자였다면 어떻게 그가 믿음을 지키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혼자였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으며 어떻게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에 도와주셨기에 음성으로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자기는 믿음을 지켰고 그 이방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음성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을 다 아셨고 그리고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신 말씀이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고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바울의 생애를 책임져 주셨고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먼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저는 이 12절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나리샘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이 새기 전에 그 전날 밤에 11절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11절에 12절에 나리샘에, 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일 일을 아시고 먼저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나리샘의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11절에 그 전날 밤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먼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나리샘에 바울을 죽이는 자들의 그 아주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조카로 인해서 악인들의 공모가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조카로부터 지금 이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40명이나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미리 은혜를 받았기에 당황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능히 우리가 또 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간밤에 우리가 잔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평안히 눕고 자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나리샘에 사탄의 계계가 있어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한 주간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한 주간을 이깁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악한 사단의 괴계가 주어져도 우리는 차분하게 믿음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쳐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주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평안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은 바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음성으로 그의 종 바울의 생애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참 은혜가 되죠. 바울의 생애는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생애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생애입니다. 아멘. 다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죠. 우리가 차를 사거나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차를 사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용해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차를 사기는 하지만 그 읽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안 읽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그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 참 지혜로운 분들은 그 기능들을 다 사용해서 그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만 알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사용 설명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귀한 재능을 땅에 묻어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아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경우가 어느 성도님에게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좀 헌신하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시간이 된 목사님 하겠다고 이분이 일을 좀 이제 그 배우려고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목사님 전도하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강제라도 억지로라도 전도하는 일에 동참시키고 전도한 일을 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마음 아픈 후회가 제게 들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복입니다.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길 때 여러분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 복음 증거의 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넓은 세상입니다. 넓은 장소입니다. 땅끝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보여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여러분 열방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보여야 다 살게 돼. 보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환경일수록 우리가 경험해 보면 생각도 좁아지고 신앙도 좁아지고 좁은 고난의 환경이 주어지면 생각도 좁아지고 고난이 많으면 믿음도 좁아집니다. 성교와 모든 삶의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좁아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미워하는 그 환경이 주어질 때 나도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만델라의 책을 좀 보았는데 오랜 감옥 생활을 한 이 만델라가 감옥 생활을 마치고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그 첫 번째 생일 파티에 그 오랫동안 감옥에서 이 자기를 그 힘들게 했던 그 백인 간수를 생일 파티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참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초대받은 이 백인 간수가 PBS 프로그램 제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관리하던 수감자가 나의 지도자가 되다니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이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만델라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게 되고 양보하고 관용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은 계속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우물을 판 그 우물의 이름이 로봇입니다. 넓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쫓기고 빼앗긴데도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됩니다. 넓은 장소를 가지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크게 와닿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비전이죠. 그 넓은 나라를 볼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도 바울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까? 답을 하셔야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살 길입니다. 여기에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방이 캄캄합니다. 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단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열방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도 경험을 했죠.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와 아프리카 현지 목사들을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봉사하고 섬겼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물밀듯이 물려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봐야 우리가 그 비전대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바울의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했죠. 최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 얼굴이 예쁜 자매들이 결혼 후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이 청년 사역부 목사님이 많이 보았대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없었다는 건데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접근하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된다고요? 결혼이 될 거다 생각해서 기도가 약하게 되어져서 기도를 하니까 결혼을 하니까 전부 거의 불행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얼굴 예쁜데도 잘 살고 있다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매들이 의외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참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실 때 죄수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지금 모든 환경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됩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죄수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죄수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셔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조건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요셉에게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섭리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책을 보니까 1984년 4월에 목사님이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다쳐서 집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다리 수술로 군목 임관도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섬길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목발을 쥐고 다니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르겠습니까? 찾아간 교회마다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임재를 말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만 받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기도만 하는 상황이 너무너무 끔찍했다고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은 그가 섬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성경에 은혜 받은 그 은혜들을 노트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지금 제자훈련 교재가 되어져서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지금 은혜를 끼치는 그 아주 귀한 목회의 기초 자료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있게 한 때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인됨을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이 실체입니다. 실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이 진짜입니다. 이 음성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게 하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게 해주고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복된 미래로 인도합니다. 사람들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지혜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1절 나의 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나의 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죠. 나의 일, 우리를 위해 살 때는 주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 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전부입니다. 나의 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의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전부입니다. 여기에 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나의 인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바울의 신앙과 사역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계속하라고 격려하셨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바울의 앞날을 보호해 주셨고 또한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미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비전을 주셔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에 던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주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주의 음성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남은 여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시험 환난 당해도 가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